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5절과 6절을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아에 이르러 주신 거니라.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 영어로는 원 미디에이터. 법원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서 중재자를 정해가지고 중재자가 또 하는 거잖아요. 판사도 미디에이터 역할을 하는 건데 그 중보자가 바로 미디어에다가 토를 붙인 미디에이터입니다. 미디어는 아시죠? 우리가 매스미디어 할 때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말로는 중보자를 매라고 합니다. 매. 한문이죠. 근데 이 매자를 중매할 때 매자에 가운데 서서 남자 신랑과 신부 될 사람을 연결해 주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중매체할 때 매자도 시청자와 방송사를 연결해 주는 것이 바로 매체입니다. 그런데 이 매체라는 말보다는 사실은 무자가 이 중보자에 더 적합해요. 무당할 때 무자입니다. 근데 한문을 보시면 명확하죠? 사람들 사이에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사람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무당은 뭐냐? 이 사람들의 그 근심거리를 가지고 하늘하고 땅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 어떤 거죠. 그래서 이 무당을 다른 말 영매라고 해요. 매자는 바로 또다시 그 위에 있는 매개체 할 때 매자입니다. 그러니까 영매인 무당이 서가지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그 중간자적인 역할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중개자, 중보자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가 중보를 하시냐? 2장 5절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외우면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는데 근데 한 분이 계시다.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들은 어떤 중보자, 어떤 영매, 어떤 무당을 찾아가는지 모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에게는 영매, 매개체가 딱 한 분이다. 예수님이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로 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매개체이신 미디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고 또 우리에게 어떠한 중보자가 있어야 되는가 또 다른 말로 또 다른 중보자들을 두면 안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중보 26조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중보자이시며 대언자이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음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되시어 신성과 인성을 함께 가지셨으므로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의 위엄으로 나아가는데 방해를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원 미디에이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부께서는 당신 자신과 우리 사이에 세우신 이 중보자께서는 당신의 위대하심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 또 다른 중보자를 찾을 수야 있겠습니까? 하늘과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어떤 피조물도 없습니다. 비록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셨을지라도 자기를 비워 우리를 위하여 사람의 형체와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모든 면에서 형제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하늘에 계신 분이 우리를 가장 사랑하셔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중보자, 인터세서 그 가운데 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 중보자를 찾는다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당신의 원수였을 동안도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분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 분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하물며 지금 우리가 주님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주님께서는 가장 적합한, 가장 유일한
중보자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것이다. 죄인 되어서도 살아가셨으니까. 만일 우리가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을 찾는다면 성부의 오른편에 앉아 계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 외에 또 누가 있겠습니까? 미디어가 가운데만 있을 뿐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연결할 거 아닙니까? 그 능력이라면 누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죠. 능력도 있고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가운데 기꺼이 와서 서가지고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데려가실 분, 그분이 바로 중보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또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또한 하나님의 가장 사랑하시는 아들보다 누가 더 빨리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 중보자는 능력도 있고 우리를 사랑하기까지 하는데 또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니까 이거는 뭐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 빨리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중보자인 것이죠. 그러므로 성인들을 명예롭게 하기보다는 성인들이 하면 세인트입니다. 차라리 불명예스럽게 하는 습관들을 소개하여 그들이 결코 행하지도 않았고 요구하지도 않은 것을 하는 것은 순전히 신뢰의 결핍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고 어떤 성인들, 성 김범수, 성 김도윤, 아무리 네가 훌륭하다 할지라도 그렇게 해서 그 성인 자체는 그런 명예를 사용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인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예수도 믿고 성인도 믿으면 저 좋은 거 아니냐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결핍이다.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또 다른 걸 믿고 또 다른 걸 의지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중개자, 이거 한 분으로 충분한데 또 다른 중개자를 우리 갖다 대는 것은 신뢰의 결핍이라는 겁니다. 이와 반대로 성인들은 그들의 저서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들의 직무에 따른 그런 영광을 끊임없이 거부했습니다. 굉장히 겸손하게 했는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의 무가치함을 의지하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가치에 근거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의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하심과 가치에 근거하여 우리의 기도를 드리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이유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두려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신에서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시니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니라고 말합니다. 역시 한 분이신 중개자로서 충분한 예수님이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더욱더 격려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고 말합니다. 동일한 서신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에 갇혔습니다.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매체가 되어서 여러분이 성소에 들어오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니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소에 나와서 들어가자. 그래서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뵙고 구하고 하나님과 교통하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가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는 그 제사 직분도 바뀌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계속 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매개체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영원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무슨 말이 더 필요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왜 다른 대언자를 찾아야 합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우리의 대언자로 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한 분만 구하지 않고 다른 대언자 때문에 그분을 떠나거나 다른 대언자를 찾지 않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주셨을 때 그분께서 우리가 죄인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다른 중개자, 대언자가 필요 없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의 아버지를 불러야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배운 바와 같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구하는 모든 것을 얻는다고 확신합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한 분 중보자, 이 주신 중보자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 한 분 충분하지 않고 더 다른 것을 갖는다는 것은 이 한 분을 잘 안 믿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잘 안 불안하다. 조금 더 보험을 더 많이 듣고 싶다 하는 것은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일이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국교회 기독교가 전래된 지 150년이 지났습니다. 1884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초창기에 교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은 예배당을 짓고 뭐 초가집을 기와집을 개조해가지고 예배당을 지은 다음에 앞에 십자가를 달지 않았어요. 천주교는 벌써 한국에 250년 전에 된 천주교는 벌써 십자가 상을 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기독교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해요. 초창기 우리 할머니들이 십자가를 우상시해가지고 이렇게 밤마다 와가지고 칼로 십자가를 이렇게 깎아가는 거예요. 깎아가지고 아들 이렇게 나가고 이 절에 가서 부처의 코를 긁던 습관이 남아가지고 십자가를 깎아가지고 영혼 있는 십자가를 자꾸 깎아가지고 간대요. 그래서 우상숭배할 수 있는 그런 우매함이 있다. 충분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를 치워버렸다는 것이 있고, 미국에도 많은 교파가 있지만 특별히 한국에 영향을 줬던 그 합동측, 보신측은 강당에 십자가가 없어요. 뭐 남친에게도 그렇지만 그냥 목조 건물이에요. 직사각형. 장식이 없어요. CRC는 뭐 중간이니까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그래요. 어떤 교회들은 중간에 십자가랑 스테인 글라스를 많이 하는 교회들도 있는 거예요. 카톨릭은 성상도 있고 막 이미지도 많고 많이 쓰죠. 동방정교회는 상을 만들지 않지만 그냥 그림으로 그냥 사방에 둘러서 뭐 저렴과 같은 통화가처럼 사방에 그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교회마다 이 디자인이 다를 수 있는데 한국교회 초창기 십자가를 예배당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 문제는 바로 이 중보자 문제였다. 자꾸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말고 십자가의 영혼을 하니까 그나마 많은 상도 없고 개신교는 어떤 쓸데없는 걸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십자가 하나 있는 걸 그걸 또 깎아가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게 결국 중보자 문제거든요. 예수님만으로 불안하니까 십자가의 영혼까지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십자가를 없애는 것은 그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개신교는 그런 편집증이 좀 있었다. 중보를 배제하는 어떤 중보자를 또 다른 중보자를 배제하려는 어떤 편집증이 있다. 뭐냐면 강단 십자가 장식이겠지만 개신교회가 처음에 이제 유럽에서 종교개혁 이후에 성당에서 모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이 다 이제 물러나고 개신교가 이제 성당을 접수했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뭐냐면은 성상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마리아상, 우상 파괴되고 뭐 하는 예수님의 상을 만들면 이렇게 만들면 안 되는 거거든. 새기지 말라고 했어요. 10계명 깎아버리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성당 장식 중에서 성 조각품들을 다 많이 깎아 파괴해버렸어요. 파괴해버렸고 다른 어떤 것이 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방해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 오직 성경 말씀,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가는 거지 어떤 다른 것에 의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뭐 좋은 점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그 이후로부터 기독교, 개신교인의 미적 감각이 조금 수준이 낮아졌다. 어렸을 때부터 아름다운 미술 장식과 조각품, 그게 성경적인지 비성경인지 모르겠지만 조각품 속에서 자라나는 애들과 카톨릭 애들과 아무것도 없는 하얀 벽 직사각형에서 자라난 개신교애들과 누가 미적 감각이 또 뛰어나겠어요? 우리는 생명이에요. 개신교애들은 그냥
그냥 없어요. 그냥 교회당을 지어도 그냥 정사각형 기능적 비만한 사람 되는 거예요. 모든 개신교들이 다 그냥 개쪽 가장 필수가 넓은 걸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카톨릭은 돈을 많이 부어가지고 아주 그냥 예쁘게 만들잖아요. 비싸게, 정교하게. 그러니 그 다니는 교인들도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는 것은 아쉽다. 아쉽지만 왜 그렇게 했느냐? 혹시 중보자가 또 예수 외에 다른 의지하는 게 있지 않도록 우리가 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디자인 감각은 다른 곳에서 보충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 얘기 전에 카톨릭 얘기를 하겠습니다. 15세기니까 1600년부터지요. 16세기 1517년이니까 16세기부터 종교개혁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15세기라는 말하는 1400년부터 1900년까지인데 그때가 바로 중세의 가장 정점이에요.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중세교회의 가장 그 부작용이 가장 심했던 것. 그것은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정치, 종교, 사회, 문화가 다 문제가 있었는 상황이었고 혁명이 필요한 시점이었는데 종교적으로는 뭐냐? 라틴어로 예배를 해요. 라틴어는 이탈리아 말입니다. 옛날 이탈리아 말이에요. 그러니 그 라틴어만이 그 1000년 동안, 1500년 동안 라틴어 예배를 드렸으니 모든 카톨릭 교회에서는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라틴어를 말하는 거고 라틴어로 이 받아먹으라 이 떡은 나의 피다 뭐 이걸 다 이 떡은 나의 몸이다 뭐 받아먹으라 하고 성찬식 할 때도 다 라틴어로 한다. 사람들은 그 안 하는 대충 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이죠. 성경도 라틴어 성경이에요. 그러니 몰라요. 읽어도 라틴어를 모르니 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카톨릭의 공식 입장이었어요. 독일에 가든 영국에 가든 저쪽 체코에 가든 다 라틴어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가 본산이기 때문에. 그러니 보통 일반 대중들은 1000년이 지난 중 뭔 소리야 하면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를 들으면 라틴어를 들으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의지할 것은 성경을 읽으면서 의지할 게 아니라 성상을 의지해요. 어디서 이상을 가져와요 누가. 그러면 또 그걸 믿어요. 이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제임스의 5번째 오른손 5번째 손가락 마디야. 뭐 그러면서 그러면서 교회에 비치래요. 그럼 이 빛에 넣으면 그 성당에 뭐랄까 레벨이 올라가요. 그럼 성지순례 자리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어떤 산업이 되기도 하고 또 사람들은 또 믿어요. 십자가상 예수님이 달렸던 십자가 나무 조각이보다 대단히 레벨이 높아지죠. 그런데 그 십자가상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범선을 만들 정도로 더 그렇게 자재가 많이 발굴되었다는 그런 어떤 설이 있는데 그래요. 뿐만 아니라 중세라 말하면 우리나라 고려 조선 시대를 지나면서 온갖 전통과 설화가 난무하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아니라 섞이면서 어떤 게 성경인지 어떤 게 비성경적인지 그냥 교회 안에서 그냥 스며들었어요. 그냥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트리, 부활절, 달걀 다 그냥 들어왔어요. 그냥 이게 교회 문화인가 보다. 성경이 없는데도 그냥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비성경적인 상징 문화.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오면 뭐 이기로는 하면서 막 추상적인 하잖아요. 상복을 3년 입어야 되냐 1년 입어야 되냐 막 싸우잖아요.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일반 사물에 의해서 사물을 다 어떤 성경적이 아니라 교회 관점으로 다 상징을 매겨서 하는 법이 발달됐어요. 왜냐하면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닭고기는 차려서 이 체질에 닭고기 먹는 게 좋고 이쪽은 돼지고기 먹는 게 좋겠다 보통 말을 하는 것처럼 거기서도 그랬다고요. 그래서 중세의 가을이라는 책에 보면 그 주방에 여러 주방장들이 있는데 수석 주방장 밑에 누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장 훌륭한 높은 주방장이냐? 술 따르는 주방장이다. 그 다음은 떡 만드는 주방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고기나 뭐 샐러드 이쪽 담당이 있다. 왜? 가장 높으신 성찬, 피와 빵. 이게 성찬의 교회에서도 가장 높으니, 그냥 일반 가정, 영주의 주방에서도
술 맡은 관원장이 셰프가 가장 두 번째로 높고, 그 다음에 빵 맡은 관원장이 두 번째로, 그 다음 높은 거야. 나머지는 이제 고기랑 주식들은 미친 거야. 왜? 생각적으로 성찬이 가장 높으니까. 이런 것이 사람들의 삶을 이제 되게 됐는데, 그게 이제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혼란해졌습니다. 교황이 다 제국의 왕이었어요. 교황이 종교 지도자이면서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1000년을 지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왕이라는 게 나중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국가라는 게 나중에 나왔다고. 프랑크 왕궁 뭐 이러면서 차츰차츰 우리 프랑스 나라 우리 사람, 그리고 프랑스의 왕, 우리나라 왕, 우리나라라는 개념이 나중에 등장을 했어요. 그러니 이제 왕하고 교황하고 이제 겨루게 되죠. 그러면서 15세기 가서는 이제 왕이 높아지고, 당연히 이제 교황은 이제 교회만 관할하는 걸로 이렇게 분리가 됐어요. 그렇지만 교황 쪽에서는 자기의 권한이 반이 없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정치도 담당했었는데 정치를 내려놓으니 교회만 관할하라 그러니 자기 영역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 자기 역할이 축소되는 것 같아. 얘네들이 교회한다는 게 혹시 내 교황의 권위가 축소돼서 그러나? 그러면서 이제 괜히 교황의 권위를 다시 높이려고 하죠. 사람들이 교회 안 나오고 예수를 안 믿는 거 보니까 교황의 권위를 높이려고 어떻게 합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토목 사업이에요. 또 바티칸에다가 가장 높은 건물을 지어요. 그게 지금 있는 바티칸 시국 대바오로 성당입니다. 그래서 바오로 성당을 크게 짓고 정말 높게 지으니 그러면 이제 높아질 것이다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건축 기금이 모자르잖아요. 그래서 면제부를 판 거예요. 면제부를 계속 팔아요. 그러면서 이제 건축 기금 마련하려고 그렇게 했던 것이에요. 자, 윤리적은 뭐냐? 성직자 부패예요. 뭐 성직자들이 뭐 심지어는 개혁한다는 수도원에서조차도 그런 윤리적인 성적인 부패가 일어날 뿐만 아니라 교황도,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 교황이 되고 뭐 정부를 두고 첩을 두고 장난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 누가 교회를 신뢰할 수 있겠어요? 그러면 신자들은 정상이냐? 그게 아니고 다 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윤리적인 게 없어져요. 그래서 성지순례 이야기를 하는데 성지순례를 가자, 순례를 하자, 순례길을 가자. 그런데 몇 박 며칠 코스 있고 하루 코스 있잖아요. 하루 코스 순례길 갈래요? 사모님?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 나가서 저기 묻지마 관광하고 오실래요? 좋은 시간 보낼래요? 하는 건 아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하루 하이킹 성지순례를 간다고 하면서 다 이상한 짓 버리고 돌아오고, 이게 만연해 있었다. 그래서 그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마찬가지고, 이러니 이제 교회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는 성경에 기반하지 않았고 정치적으로는 혼란하며 윤리적으로는 부패했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종교개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또 교리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세요. 1190년에 면죄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이 다큐멘터리를 써주면 너네 지옥과 연옥에 있는 할아버지가 이제 천국으로 간다. 살아. 자꾸 팔아요. 근데 이것이 결정적으로 된 것이 나중에 그 바오로 대성당, 베드로 대성당을 짓는 건축 기금으로 쓸 때 면제부가 아주 대대적인 마케팅, 펀드레이징 기금 프로그램이 된 거죠. 1215년에는 라테란 공회, 여기가 아주 가장 문제적인 공유인데, 지금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 아타나우스 신경 이런 것들이 다 공유회를, 교회 전체 회의에서 결정된 게 그게 공유회인데, 라테란 교회 회의에서는 화채설을 정하고 그걸 선포합니다. 화채설이 뭐냐? 이게 지금 성 만찬이 귀한 걸 알고 더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높여야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우러러 본다고 생각한 나머지, 이 떡을 떼어가지고 그 사제가 떡을 올리는 순간 이 빵이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 라는 걸 말을 해요. 자, 이렇게 딱 올리기 전에는 빵이었는데 올린 다음부터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냥 말로만 몸이라고 한 게 아니라 진짜로 몸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띄어서 주는 거예요. 진짜로. 그럼 여러분은 진짜 몸을 씹는 겁니다. 살을. 그 다음에 잠을 들었을 때 이게 피예요.
포도주는 보이지만 피야. 그러니까 먹어. 그래서 그 교회 음악에서는 그 차인벨이 있어요. 들리는 순간 사르르 소리를 내요.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한 효과예요. 그 다음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데 1915년에는 그것을 다 믿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문제가 또 생기죠. 1414년에는 성찬시에 떡만 분배하는 걸로 결정이 났어요. 예수님의 몸과 피로 바뀌었다며. 근데 혹시 이 우매한 백성들이 받다가 떨어질 수가 있어. 예수님의 피를 떨어뜨리면 어떡하냐. 아니 빵은 주워서 먹을 수 있잖아요. 떨어뜨려도 안 되지만. 근데 피는 쏟으면 주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빵만 주자. 사제가 이렇게 대표로 그냥 포도주를 마시고 빵만 주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지금 빵만 주고. 근데 빵을 주면 또 밖으로 떨어뜨리는 놈들 있잖아요. 놈들이. 사람들이 쓰실 수가 있잖아요. 어떡합니까? 그래서 지금은 딱 앉아가지고 애만거리게 이렇게 혓바닥 탁 내면 그러면 이렇게 하나씩 나눠줘요. 떨어지지 않도록 딱 입에다 넣어줘요. 그렇게 해서 백성들을, 성도들을 다 우매하고 피동적으로 받는 사람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렇게 넣어줬겠느냐.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라고, 나 이것을 마시라라고 했는데 지네들만 먹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연옥교리를 또 말합니다. 이제 연옥은 지난번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정경은 성경이 높은 거고 그 다음에 외경은 읽어도 되지만 권위가 낮잖아요. 근데 외경의 연옥에 대한 얘기가 좀 있어요. 분명하지 않지만 그런 게 조금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연옥교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성경에 없는 거를 더 드러내서 만들어요. 면죄부랑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네 엄마는 연옥 가는데 그 연옥에서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면죄부를 사면 빨리 간다. 천국 간다. 그냥 아예 공식화 교리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사를 만들어요. 우리 기독교는 성사가 두 가지예요. 성경적인 성사는 두 가지예요.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 세례, 성찬. 이것이 거룩한 교회의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5개를 더해요. 결혼 일단 태어나서 세례 말고 견진이 있어요. 입교하는 거. 견진, 성사. 그 다음에 결혼 성사. 결혼도 아주 성교회에서 인정하는 아주 거룩한 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신부가 되는 사제 서품. 그 다음에 고해 성사. 날마다 죄를 구하는 거. 그 다음에 죽을 때 하는 종부 성사. 해가지고 5가지 성사를 하는데 당연히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것은 성사로 결정하는데 문제는 성경에 나오지 않은 거다. 성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것은 세례와 성찬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것들을 배워보니까 1517년에 루터가 참다 못하여 독일에서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그 종교개혁의 기본은 뭐냐? 결정적으로 예수님이 중보자인 것 외에 자꾸 다른 것들을 그래서 자기가 믿고 의지할 것들은 내가 샀던 면제부, 내가 샀던 그 변한 떡이 진짜 변했다. 자꾸 쓸데없는 것들을 믿게 되는 것들이어서 그거에 반대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믿음으로 가자. 오직 예수로 돌아갔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많은 개신교에서 또 안 가르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종교개혁 시기에 그러면 로마 카톨릭은 그냥 있었는가? 자,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로마 카톨릭은 과거처럼 계속 그 나쁜 그 우매한 중세 실수를 계속 답습했느냐? 아니에요. 카톨릭도 위기를 느끼고 카운터 종교개혁을 합니다. 그거에 자기네들도 뒤늦게 종교개혁을 합니다. 자체 정언을 하려고 해요. 나름대로.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교리를 다시 한번 또 정리하는 작업을 또 들어가요. 좀 너무 나간 것들을 하고 또 자체적으로 너무 욕먹는 것들을 하려고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회 등장입니다. 예수회가 아주 그 개혁을 나서면서 선교를 개신교 선교 하기 전에 벌써 100년 전에 예수회가 카톨릭이 선교사를 보내요. 그래서 남미와 북미에 선교사들이
먼저 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은 카톨릭이었다. 그래서 선교의 기수가 바로 카톨릭이다. 그래서 카톨릭이 굉장히 그 다른 면에서 좋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다 사탄의 앞잡이다 이렇게 또 강하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소리다. 카톨릭 가만히 있지 않았다면. 우리 종교개혁 덕분에 카톨릭도 많이 변했다. 개혁을 근데 하면서도 근데 또 계속해서 관성이 있으니까 뻘짓을 계속해요. 1870년에 교황의 오류 없음을 선포합니다. 교황 무호설이라고. 교황은 교회를 다스림에 있어서 오류가 없다. 아니 나 성경 보호는 들어봤는데 그걸 더 해가지고 교황 무호설을 하는 거예요. 교황이 커피 타먹는 건 틀릴 수가 있지만 교회에 관한 일은 오류가 없다고 말을 해요. 사람인데 어떻게 오류가 없을 수가 있어요? 교황은 아임소리 할 수 있는데 아니 교황은 오류가 없다고 선포해버린 거예요. 이거 지금 공회, 교회 회의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헐 그런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가 있었죠. 바오로 2세. 그죠? 그 폴란드 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메츠거라고 그 독일 분이 계셨고 그 다음에 그분이 보통 교황은 죽어야 바뀌는데 안 죽고 은퇴를 하셨어요. 그분은.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프란체스코 교황이 지금 돼서 그분도 좀 나이가 이제 드셨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교황 역사상 처음으로 죽지 않고 중간 은퇴하신 분이 등장한 거예요. 제주시에는 무호설인데 그럼 은퇴한 다음에 교황은 무호인가? 교리적으로 그건 해본 적이 없거든. 교황은 계속 무호인가? 그러면 무호인 사람이 지금 현직 교황과 은퇴 교황 두 변의 무호인가? 아니면 한 분만 무호인가? 막 헷갈리기 시작한 것이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쨌거나 교황 무호설 이해가 안 된다. 1854년에 성모가 원죄 없이 탄생했다라는 교리를 또 공식화시킵니다. 성모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어머니고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니까 얼마나 좋으냐.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정말 훌륭한 여인이고 좋은데 그걸 너무 숭상한 나머지 높이다 하다 보니까 또 이 카톨릭이 퍼지면서 이 어떤 여신에 대한 믿음이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예수님보다 마리아를 더 높이는 게 너무 하다 보니까 마리아도 그러면 원죄가 없어야 돼. 왜냐하면 원죄 없는 예수를 알려면 자기도 없어야 돼. 그러면 마리아도 원죄가 없다. 그럼 마리아의 할머니, 예수님의 할머니, 거기도 원죄가 없어야 되고 이러면 헷갈리는데 어쨌거나 마리아까지는 원죄가 없다고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더 나가서 1950년대 거의 이제 최근인데 성모 승천교리입니다. 마리아가 높아지다 보니까 예수님이 마리아 무덤도 없고 예수님처럼 마리아가 하늘로 갔다. 마리아가 하늘로 그냥 떠서 갔다고 그래요. 예수님만 믿는 것도 힘든데 그렇게 믿어요. 마리아는 아주 훌륭한 성자순 거의 뭐 시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기도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하여 비소서. 마리아를 숭상하지 않아요. 하지만 마리아하고 대화를 해요. 마리아여 우리를 위해 비소서. 마리아여 내 대학 문제를 좀 빌어주소서. 예수님께 하나님께 좀 내 대학 잘 되게 해달라고 빌어주소서. 예수님 마리아를 통해서 되죠. 성 프란치스코요 비소서 나를 위해 기도하소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아니 예수님께서 휘장을 뚫어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 가는 길을 했는데 왜 자꾸 트리쿠션으로 자꾸 비소서 하면서 가게 되느냐. 이게 카톨릭의 나쁜 습관이다. 이 1500년 된 습관이기 때문에 이게 쉽게 안 고쳐지더라. 또 이 문제는 또 이 개신교가 또 잘 안 말하는 부분인데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럽이 초토화됐어요. 로마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공산주의 나오죠. 그다음에 뭐 히틀러 막 해가지고 망했죠. 핵이 나와가지고 막 인류가 지구가 쪼개질 뻔하죠. 1962년에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합니다. 1차 유선대금 결과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중요해요. 카운실. 바티칸 공회 누가 냐면 우리가 봤던 요한 바오로 2세가 열었어요. 그 사람이 볼 때는 아주
폴란드 사람으로 순둥이처럼 생겼는데 교황이 된 다음에 아주 강하게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카톨릭 이렇게 하면 망한다. 그러면서 공회를 막 소집해가지고 다 모여가지고 이 의제를 통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정말 훌륭한 교황으로 인정하잖아요. 바티칸 공회에서 큰 결정들이 많은 대표적인 것은 현지어 미사를 활용했다. 뭐 야매로 다 한국말로 미사를 드리고 했었는데 이제 무슨 꿈, 술락 이런 거 하지 않고 한국말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떼어 제자를 주셨습니다라고 한국말로 미사를 했단 말이죠. 각 나라 언어로 하게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그리고 이 백성들이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냐,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냐. 그럼 커뮤니케이션 하려면 출판도 장려해야 되고, 못 알아듣는 비디오를 만들어서 줘야 되고, 영화, 비디오, 출판, 한글, 쉬운 성경, 그게 나오는 공동 번역이죠.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현지인들하고 소통을 하자라고 결정한 게 바로 60년대 2차 바티칸 공회에서 나온 거예요. 또한 신교하고 정교회가 화해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개신교가 혹시 개신교 있다가 카톨릭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다시 세례를 안 받아도 돼요. 우리가 받았던 세례를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단이라고 봤는데 지금은 형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가는 소리가 아니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종교와도 폭넓게 대화를 주도하는 자신감을 보이죠.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도 강조를 합니다. 교회가 그냥 교회 안에서만 있을 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면서 선도해야 됩니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정의사회의 정의 구현 사제단 이런 것처럼 사회 정의 문제, 또 남미에서 그 독재에 대한 저항하는 문제에 대해서 소리를 높여야 된다. 사회 참여해야 된다. 사회를 사제가 직접 가는 게 아니지만 교회가 목소리를 내야 된다라고 사회적 책임을 분명히 말합니다. 그리고 환경 문제. 우리 기독교인의 하나님의 창조를 다스리고 우리가 유지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미 그때부터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개신교를 앞서 나오고 카톨릭은 후졌다, 오래됐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62년도까지만 돼요. 62년 이후로는 어느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면이 많아요. 환경 문제를 62년도부터 했다니까요. 그 개신교는 워낙 흩어져 있어가지고 지금도 환경 변화와 기후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까요 말까요? 아직도 이런 데가 있어요. 하지만 카톨릭은 이미 62년도부터 그냥 환경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대처할 방안을 마련하라. 공회에 결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교리처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서가 나가는 면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과 개신교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주의 뜻을 찾아가고 있는 중이다 라고 보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그 카톨릭에 보면서 한국모함이다 생각해요. 진로를 변경하고 있어요. 종교개혁 이후로부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한국모함 전반이 다 같이 방향을 바꾸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것처럼 지금 가고 있는 중에 진로가 특별히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2017년, 6년, 15년 경에 루터교 대표와 카톨릭 대표가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제일 먼저 이의를 제기했던 게 뭐예요? 이신칭이 문제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구원론에 있어서 갈라지는데 다시 논의를 해보니 현재의 카톨릭과 현재의 루터교가 칭의 문제에 대해서 이견이 없다. 지금 우리가 말하는 구원, 예수 믿고 구원하고 그다음에 믿은 사람이 성화 구원하고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똑같다.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의 행동으로 성화 거룩해진다.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이의가 없다고 둘이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장로교도 결정을 했다. 근데 왜 우리한테 다 아느냐? 개신교 그러면 개신교 너무 교파가 많아가지고 각 교파들과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그렇다. 그래서 이미 루터교와 장로교가 확인한 바 카톨릭이 예전과 같은 그 신화적인 칭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를 업데이트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진로를 변경하는 중에 아직도 시간이 남다 보니까 아직도 걸리는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문제냐? 특별히 그 한 중보자 여기에서 약간 걸리는 문제들이 삐걱삐걱 남아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게 성인 숭배. 성인을 기억하고 공부하는 건 좋지만 이게 숭배인지 아닌지가 헷갈리는 그 부분이 약간 있어요. 성물을 숭배합니다. 기념품을 가지고 간직하는 건 좋은데 그걸 숭배하고 의지하는 경향이 있지 않아요? 없다고 말하는 게 조금 있어요. 마리아는 숭배하는 게 아니다. 그냥 생각하는 거라고 하지만 실제로 그 동상 앞에서 기도를 하니 이게 예수님을 깎아내리는 것과 같은 역할이 됩니다. 연옥을 위하고 또 죽은 자를 위해서 또 기도하는 것, 뭐 그건 성공에도 남아있고 있지만 그런 문제. 또 카톨릭에서는 본부에서는 안 하지만 카톨릭은 워낙 크지 않습니까? 로마 카톨릭은. 저쪽 멕시코 어디선가 갑자기 마리아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프랑스 어디 고쳤다느니 저 멕시코에서 누가 나타나서 미래를 말했다느니 뭐 이런 어떤 무슨 마치 환상을 보듯 어떤 민간 설화들이 가끔씩 나오고 있는데 있어요. 또 그걸 믿는 또 부류가 중간중간에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예수님이 아닌 마리아가 또 나타나서 또 우리를 고쳐주길 또 기도하는 그런 그 뭐랄까 시골 지방 방송들이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슬린다. 이게 왜 거슬리느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 중보자로 모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것들을 개입하니 거슬리는 거예요. 자, 퀴즈 나갑니다. 누구죠? 갈릴리. 이탈리아 사람. 한마디로 기독교의 2000년 동안 번성했던 로마의 제 시민이었어요. 이 갈릴레오가 망원경을 보니 밤과 낮이 바뀌면 태양이 떠가지고 떴다 졌다 해가지고 밤이 되고 낮이 되는 게 아니더라. 지구가 도는 거야. 이걸 발견해. 지구가 돌고 태양이 도는 게 아니라 우리가 또 태양을 돌고 있네. 뭐 그 전에 뭐 코페르니쿠스도 있고 다 있었지만 어쨌거나 그걸 또 정리해서 논문을 발표합니다. 논문을 발표하자 교황청에 특수부에서 부릅니다. 이단 신문서 걸리는 거예요. 너 이거 말하는 거 이거 이단이야. 신문에서 너 이거 수정 안 하면 너 파문이야. 너 교회에서 아웃. 또 이분이 젊었을 때 막 거의 늙어가지고 그냥 심한 고초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재판에 사요.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쓴 논문 처리합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나오면서 그때 하잖아요. 뭐라고 그랬죠? 그래도 지금 들고 있다. 그건 뻥이에요. 나오면서 그랬으면 죽었을 거예요. 집에 가서 했겠지. 어쨌거나 그 신념은 굽히지 않았지만 됐어요. 그 다음에는 갈릴레오가 오는 게 맞았겠죠. 드러났죠. 카톨릭은 언제 그걸 인정했을까요? 1633년에 파문을 했어요. 이 사람이 갈릴레오가 거의 늙었을 때 교회에서 쫓겨났단 말이에요. 파문이라는 건 결국 천국에 못 들어온다고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갈릴레오는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지만 교회는 쫓아냈어요. 1992년에 카톨릭이 공식적으로 갈릴레오에 대한 파문을 처리하고 I'm sorry. 뭐 쏘리라 했는지 모르지만 어쩌면 파면을 처리한다. 갈릴레오 천국 간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뒤에 이제 안중근도 사실은 파문했다가 다시 이토 히로부미 죽인 사람 거기도 파문 당했거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철회를 했는데 이거죠. 1633년과 1992년에 그 사이는 359년입니다. 거의 360년, 400년 만에 교회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카톨릭이 실수도 한다. 근데 실수를 인정하고 바꾼다. 근데 바꾸는데 몇 년 걸린다? 보통 400년, 300년 걸린다. 왜냐하면 너무 크니까 이게 한번 바꾸면 힘들다. 근데 바꾸면 또 계속 간단 말이에요. 공의회로 결정을 해가지고 결정되면 그냥 무조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아주 뭐랄까 쇠빙선 같은 역할을 해서 빨리빨리 가고 빠르게 이 카톨릭은 천천히 가는 어떤 뭐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니까 그런 관계다.
지금 우리가 오늘 얘기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 공로 외에 다른 중보가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천천히 바꾸면서 그 말했던 한 분 중보자 외에 거슬리는 것들을 자꾸 이제 바꾸고 있는 중인데 아직 남아있는 것들 바라기는 점점 바꿔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여러분, 어떤 물건이 예수님을 대체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보완할 수 있습니까? 보완이라는 말 자체적으로 이게 신성모독인 거예요. 오직 예수여야 되는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어떤 십자가 목걸이? 아니죠. 성물이 아니에요. 성물이라는 건 없어요. 그냥 물건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물건이에요. 그러니 그냥 그걸 성스러운 건 없어요. 어떤 사랑하는 성경책? 읽어야지 사람 되는 거 쓸모가 있지 뭐 그냥 갖고만 있다고 성물이 되나? 또 죽을 때 이 성경책을 가슴에 딱 얹어 시체에 놓고 있으면 그 사람이 뭐 안도감을 느끼겠어요? 무거움만 느끼겠지? 그래서 나는 이제 여러분 죽었을 때 아버지가 보던 성경책을 가지고 참 아버지 성경책이랑 같이 가세요. 놓아주는 관습이 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봤던 성경책을 대대로 밑줄 치고 물려가지고 혼자들 보면서 할아버지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구나 읽어야 될 것이지 이렇게 노니까 그분의 신앙의 유적들이 다 그냥 땅속에 묻혀있는 부장품처럼. 그러니 후배들이 어떻게 어떤 교훈을 얻겠습니까? 도움이 됩니까? 그래서 그냥 우리 죽을 때는 그냥 몸만 묻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거룩한 물건이 없습니다. 교회에서는 교회 카메라, 교회 마이크 성스럽지 않아요. 그냥 물건이에요. 조금 뭐 성찬기? 그렇지만 그것도 깨지면 다른 걸로 교체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떤 거룩한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 성인이 있습니까? 없어요. 다 그냥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목사도 좀 더 특별하게 보지 않아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야, 네 기도나 내 기도나 똑같아. 나도 여기 와서 이렇게 하나님 기도하고 너도 와서 기도할 수 있어. 똑같이 와서. 근데 목사님이 하는 기도는 더 레벨이 높습니까? 안 그렇거든. 물론 하나님 말씀하니까 이럴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고 이런 말씀 방향이 좋겠다라고 어떤 가이드는 할 수 있겠지만 거기까지가 목사의 한계지 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의 종님이라고 할 필요는 없다. 어떤 장소가 더 귀하고 거룩한 곳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예배당이나 십자가를 이렇게 그리는 거랑 똑같은 행동이에요.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예배해도 처음 예배받고 직장에서 예배해도 거기도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 있다. 주께서 만나는 곳이 성전이다. 주를 만나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 바로 우리가 예배당이죠.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우리가 와서 성전을 짓고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서만 성전 방향을 향하여 하는 것은 다 쓸모없는. 우리에게 성은 없다. 성은 예수님만. 어떤 다른 중보자가 필요합니까? 어떤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 매개체는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하나님께 들어오는 지성소를 열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직접 들어가서 예수님을 통해서. 근데 예수님을 통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직접 만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1대1로 다이렉트리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인의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다른 중보자, 어떤 다른 것이 필요하다, 어떤 다른 선물이 필요하다, 어떤 다른 교리가 더 들어가서 그런 것들은 그냥 저 로마 지방에 있었던 그냥 1000년 동안 묵었던 오래된 관습이에요. 그런 것들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한국 150년밖에 안 되는 한국 기독교도 그 안에 또 뭐 이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우리 목사님 설교, 성전, 이런 것들 다 내려놓는 것이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각 개인이 주님께서 열어주신 길로 따라서 그 중보자를 한 분만 가져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님은 한 분이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계시는데 한 분이다. 한 분으로 족한 것이다. 그것 외에는 하지 말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우리에게는 무당이 필요가 없다. 예수님 자체가 중보자이심으로 우리를 충분히 도우실 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매개체가 아니냐. For there is one God, and there is one mediator between God and man, the man Christ Jesus.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려서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두 다 이 길을 통하여 주님과 교제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그리고 예수님만 믿는 신앙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한 중보자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일들을 찬송합니다. 저희들이 가졌던 혹시 모를 또 다른 중보자, 또 보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잡아서 한 분이신 중보자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 전적으로 믿는 마음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역사, 행동에서 또 다른 중보자를 드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위협이 있습니까? 물리쳐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생활들, 또 주님께 말씀을 듣고 우리 삶을 고치는 시간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예수님만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다른 어떤 중보자 필요 없다고 담대히 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